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모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꼭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어떤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 믿음으로 잘 받아 새 한 주간도 각자 받은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한 걸음 힘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하나님 믿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다가 복된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옥토 맛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굳세게 삽니다. 굳세게 살겠어요. 두 손에 가슴에 대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귀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거룩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가 되어야 되고 원하시는 입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귀로 듣는 모든 말과 생각들이 선하게 들렸는지,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선한 말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건강키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고 또 올 한 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대신방이 은혜롭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향기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라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봄 대신방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귀를 잘 열어놓았는지요, 우리 입술의 문을 잘 열어놓았는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듯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삶 속에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고 삶이 아름답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원망의 소리를 듣거나 불평의 소리를 듣거나 잘못 오해받고 잘못 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거운 마음과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선한지 아름다운지 믿음의 귀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건강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봄신방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 가정, 우리 광명가족들 모든 가정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꽃보다 향기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꽃과 같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말씀 받고 넘쳐나는 은혜로 대신방 잘 준비해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 앞에 엎드려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만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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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 차며 찬양해 할렐. 내 마음을 다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향기기도 우리 김순녀 권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딴 길로 헤매던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처처에서 벌어지고 기상이병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 나와서 주님께 귀를 열고 말씀이 가슴을 치게 하셔서 회개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란 주제로 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한 모든 가정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치료의 역사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방 수행원 모두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며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의논하고 계획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밀시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보고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셔서 모인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찬성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아멘. 영원히 편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면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제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양실에서 책을 한 권 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사놨던 책 중에서 말씀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라는 책. 말씀의 제목이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그 말씀, 그 책 제목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역사하시고 능력이시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입을 크게 열려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불 다 켜놓고 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만선이라는 말씀 제목을 딱 뚜렷하게 주시면서 설교 제목과
본문과 내용을 주셔서 메모를 또 제가 새벽 예배 때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메모지가 이렇게 항상 있는데 그 메모지가 다 줄여갈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계속 말씀 주시 받아 적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다가 또 받아 적고 기도하다가 받아 적고 계속 메모해 나가요. 그래서 만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 가운데, 건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만선되길 축원합니다. 만선되길 축원합니다. 만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선이란 말이 이거 안 썼구나. 여기도 안 썼구나. 만선이란 말이 물고기 따위, 물고기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가득 잡아서 실려 있는 배, 이걸 보고 만선이라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만선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뭘 기대하고 나갔죠? 만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대형 선박은 아니지만 어떤 어부들이 타고 가는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오늘 만선해야지. 물고기가 이 배에 가득해야지. 왜냐하면 어부는 뭘로 먹고 살아요? 어부는 뭐 먹고 살아요? 물고기 먹고 살아요? 아니, 어부가 물고기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근데 생계를 이어가는 목적이 물고기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작은 고기, 큰 고기. 큰 고기 많이 잡아야죠. 그래서 배에 가득 싣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여러분, 어때? 인생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쫙 되던가요? 되면 할렐루야지요. 만선은 기대하고 나갔는데 만선은커녕 모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요만한 잔챙이 하나, 피리미드 하나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운이 없죠. 엿장사가 하루 종일 뭘 쳐요? 엿과일 치면서 엿 사십시오.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뭐 하나 못 팔았어요. 엿 하나 못 팔아먹었어. 그러면 돌아올 때 집에 돌아올 때 아내가 있고 또 토끼 같은 새끼가 있는데 그거 어깨가 처질까요? 올라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재주가 워낙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재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뭘 못 본다? 재주가 많으면 돈을 못 벌어요. 요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자기의 기술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갖고 파고 가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은 직업이 바뀌었어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양복쟁이로 마치셨지만 고등어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어. 지금은 픽업 트럭이 없어졌죠. 옛날엔 승용차 픽업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승용차 모양의 뒤에 화물 칸 있는 그 픽업이라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폰이 나온 거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장 가셔가지고 이제 고등어를 싣고서 이제 고등어 장사를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올 때쯤, 내가 어둑어둑 할 때쯤 되면 저희 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막 들어오셔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흥얼대는 소리에 따라서 그날의 고등어 판매 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그날은 많이 못 파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흥얼거리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뭐 통닭을 한 마리 사주세요. 아니면 뭘 사주? 그리고 부탁을 하면 사줄까 안 사줄까요? 거의 다 사줘요. 왜요? 기분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됐는데 아버지 통닭 한 마리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통닭 머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겁죠. 그래서 왔는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기대는 많이 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또 기대치 않은 일이 또 벌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은 어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우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야,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상상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지만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자, 여러분 삶 속에 계획한 일도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도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쌍복을 받은 거야. 쌍소리가 아니라 쌍복을 받은 거야. 2개 복을 다 받은 거야. 계획한 것도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베드로가 기쁨을 얻게 되어줘요. 예수님, 지금 여기 어부들 많고 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제 배로 오셨어요? 다른 배 찾아가세요. 이리 말하지 않고요.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순종의 복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 의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맞춰 갈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띄웠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서셔서 막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왜요?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배에 계시고 배에서 설교하고 계시니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영에, 베드로의 생각에 앉아서 할 게 뭐 있어요? 고기도 없는데 고기 잡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뭘 잘할까요? 듣는 걸 잘해요. 베드로가 듣는 걸 잘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때 누구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 어린 아이, 계집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듣는 걸 잘해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듣는 걸 잘해요. 듣더니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은혜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리고는 베드로의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베드로의 심령이 만선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선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러죠? 지금 시간에는 고기 안 잡혀요, 예수님. 지금 해가 중천이라 고기 안 잡혀요. 고기들도 피곤해서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그 그물 깊이도 그 깊이까지, 깊은 데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들이 잡을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 갔다가 그물 내린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잡았던 그물은 투망 같은 거거든요. 이 그물은 그렇게 깊은 데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의 마음이 만선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만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가득 차면 할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렇게요, 저렇게요, 왜 그래요, 저래요, 말이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깊은 데다 그물 내려봐야 소용없는데요. 또 깊은 데 내릴 만한 그물도 저희들은 이거 되지도 않는데요. 할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그의 심령이 만선되니까 할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때요? 우리가 은혜로 만선대 가득 차고 기도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기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늘 헐렁헐렁거리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아. 다 불필요한 말이야. 불필요한 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만성됨으로 말미암아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서두에 그걸 안 했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다시 시작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가 잘들 지내셨죠? 아이고 그거 안 했네. 자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뭐하다고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은 서두에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은혜로 충만한가 잘 생각해 봐봐요.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 살아갈게요. 그렇게 믿을게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만선되지 못하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명가족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만선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만선의 은혜를 얻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뭐의 미끼가 되나? 최고의 미끼가 되나? 최고의 미끼가 되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떤 미끼가 어느 저수지에 어느 바다에 어느 물에 잘 잡히는지 그걸 알 거예요. 옛날에요.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었어요. 떡밥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지렁이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돈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바늘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 끼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잘 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떡밥을 게다가 거기다가 잘 안 잡히면은 아마 낚시하신 분들 공감할 거예요. 원자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떡밥 쓰는 원자탄. 남자분들 아시죠? 낚시를 안 좋아하시나 다? 원자탄이라고 하는 떡밥이 있어요, 요놈이. 요거는 깻목 냄새가 워낙 더 진해요. 그걸 섞잖아요? 이 멀리 있던 고기들도 그 냄새 밖으로 와요. 원자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원자탄이요. 미끼를 잘 써야 돼요. 또 맞는 미끼를 써야 돼요. 지렁이가 잘 되는 떡밥을 쓰냐? 떡밥이 잘 되는데 지렁이 쓰냐? 그러면 안 돼. 잘 되는 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지렁이도 통통한 놈을 써야 돼요. 삐쩍 마른 놈을 써야 돼요. 아니 지렁이를 쓸 때 삐쩍 마른 놈을 써야 돼요. 통통한 놈을 써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가 지렁이가 통통한 놈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 해야 먹을만 할 거 아니겠어요? 삐쩍 마른 놈 넣어봐봐요. 거기 왔다가도 아유 너는 살아라. 너 얼음 내가 먹겠냐? 최고 미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 시몬 베드로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로 보셨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미끼로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자 누구의 눈에 띄기를,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가 탁 띈 거예요. 아하, 베드로 너 정도면, 너라면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어딜 가도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눈에 뭐하는 자가 되라? 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최고의 미끼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는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눈,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상순 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많은 예수님께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안 되니까 배를 띄우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었냐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잘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네가 최고의 미끼인지 아닌지를 테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테스트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은혜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 오늘 말씀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자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차가 빵꾸가 나 있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내 승용차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개가 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어떤 놈이 내 차를 빵꾸 냈냐고.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로 보낸대요? 북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늘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뭘 받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도살인다 안 도살인다? 도살인다. 베드로가 뭘 잘한 줄 알아요? 왜 좋은 미끼인 줄 알아요? 왜 좋은 어부가 된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를 지난주 설교도 비슷한 말씀 드렸죠? 머금어라. 은혜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과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거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 마치시고는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할 말이 많어. 왜?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예수님은 목수시거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런데 고기 잡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 말씀이 충만하니 말을 줄이잖아요. 생각을 줄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담고 출발할 여러분, 만선되어 출발 여러분, 우리 마음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 만선돼서 출발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승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영적인 미끼로 삼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영적 미끼로 삼으셨는데 그 미끼는 대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2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그들이 받고 방언을 시작하고 은사를 받고 시작하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은혜를 경험한 후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에 그 말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별거 없었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푸는 게 아니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만났던 예수, 자기가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베드로 미끼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막 나간 거예요. 물고기가 냄새를 맡고 쫓아오듯이 예수 향기가 넘쳐나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최고의 미끼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미끼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끼 삼아가지고 어디에 던져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물 안으로 잡혀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말씀하죠.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 다 걱정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았거든.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선교회와 구역들,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선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베드로가 그전에는 이 만선이 못 되니까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그때의 기억과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마음에 가득 차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만선되는 믿음을 통해서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 삶에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 약한 영들의 계략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뭘로 만선이 되게 하라? 말씀으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만선된 거예요. 말씀으로. 아침에 밥들 드셨죠? 어쨌든 꼭 이런 얘기하면 안 먹었는데요? 그럼 정말 안 드셨어요? 빵 먹었는데요? 그럼도 꼭 계셔요. 보면은 밥이나 빵이나 아침 먹었냐 물어보는 거 같았던 거 아니에요? 뭐라도 먹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저도 당근 먹었단 말이에요. 당근 먹었다고. 참 저희 집도 대단해. 하루도 안 빼놓고 당근 먹어. 정말 당근 먹어.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캐럿 마켓 좋아한다고. 당근을 말씀으로 만선돼야 돼요. 내가 아침밥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밥 먹고 나면 든든하거든요. 배부르면 든든하고요. 만선돼야 돼요. 항상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워짐 때문에 허해지는 거예요. 배고플 때 있죠, 여러분들. 배고프면 허해 안 해요. 뭔가 그래요. 근데 왜 배도 위도 그렇지만은 마음도 안 채워지면 그것도 허해요.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허하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그냥 뭔가 허전하고 맨날 그래요. 어제 사모님하고 점심 때 별방 교회 이제 빵 가지러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식탁에 있는 거 제가 자꾸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사모님이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만 좀 드시라고. 자꾸 먹으면 당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땅이라고. 여기 놓지 말라고. 그때 치우려고 했는데 그거 뭐냐고. 제가 그랬죠. 자꾸 잔소리 들으면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몰래 먹는다 그래. 숨어서 먹는다고. 제가 그래서 등 돌리고 숨어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고 도망갔죠. 그리고 빵 반 쪼개가지고 샛별이랑 복실이 준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셋이서 나눠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왜 먹어도 안 배고 배가 안 불러요? 그러는 사모님 질문이 그거예요. 배가 안 불러요? 그랬어요. 아니 나 저거 별방교회 가가지고 점심 거기 센터에서 밥을 된장국이랑 차려줘서 먹었는데 별로 밥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반 공기밖에 안 먹었거든요. 밥 요만큼밖에 진짜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 된장국에 말아가지고 요만큼 먹었어. 그랬으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고프잖아요. 근데 사모님 말은 그거야. 어쨌든 간에 뭐든지 끼니를 먹었으면 끝내야지. 계속 먹냐 이거예요. 계속 먹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때요, 여러분?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나는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왜 자꾸만 채워도 안 되느냐?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으로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조건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과 사람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로 만선이 되라고 두 번째 대지가요? 말씀으로 만선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5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이건 예수님 말이 아니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뭐가 없어요? 잡은 게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전에는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고요. 어부라고 하는 실력에 의지하고요. 자기의 연수 예수님 내가 어부 생활 30년 이후 세월에 의지하고요. 기타 의미 없는 것을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세월이 문제가 아니요. 어부라고 기술이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일까요? 우리 맨날 그러죠.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저게 없어서 문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정말 그거 채워주면 그게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 난 그렇게 안 봐. 베드로가 깨닫죠. 아하, 뭐에 의지하면 되겠다?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다른 것이 만선되지 못하고 말씀이 만선되지 못하고 다른 게 만선이 되니 늘 허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오늘 은혜에 만선하자. 성령 충만에 만선하자. 말씀으로 만선하자. 그러면서 말하죠. 말씀에 의지해 내가 뭘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4절에 말씀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자,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4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뭘 잡으래요?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저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은 뭘까요?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래 이제 내가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면 뭐가 잡히겠다? 고기가 잡히겠구나. 이게 의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은 자의 팩트요, 핵심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오늘 말씀 들었지? 그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처럼 그래 우리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 모든 삶의 응답들이 잡혀져 올라오겠구나.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많은 물고기와 같은 응답들이 여러분이 금을 내린 대로 낚시를 던진 대로 잡히고 올라오고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탁 잡았을 때 탁 챘을 때 이 낚싯대가 확 휘어지고 막 뭔가 막 이럴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 그물 내린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때 막 그물이 막 묵직하고 막 이럴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떻게 진다고요? 좋아지기 바랍니다. 좋아지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좋아지기 바랍니다. 정말 기분이 째지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 듣고 채워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래 오늘 말씀처럼 난 만선이야. 난 은혜 만선이야. 감사 만선이야. 기쁨 만선이야. 이리 살아가면 얻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 아까 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은 대로 또 안 왔는데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째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이 막 좋아서 막 벌어지는 것처럼 입이 벌어지는 것처럼 째진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렸더니 우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5절로 7절의 말씀을 이제 읽고 정리합니다. 시몬이 이르되 대답하려도 좀 전에 읽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만 하고 안 내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만 하고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만 하고 아멘만 하고 그리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 이게 행동이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따로 뭐 행동 이게 아니요. 똑같이 따라가요.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만큼 많아요?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다고요? 처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만한 피레미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만큼 많았다고요? 그 정도 아니야. 왜 자꾸 그럼 오줌 싼단 말이에요. 시시 그러지 마. 자,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심히 많은지라 정말. 얼마큼 많았냐면 그 그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물이 막 어떻게 해요? 터지는 거야. 막 통통 터져버리는 거야.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당시에 그물은 나일론이 없었어요. 지금은 나일론 그물이지만 나일론이야. 나일론. 당시는 다 면 그물이요. 그냥 쉽게 끊어져요. 쉽게 끊어져. 막 그물이 터지는 거야. 막 툭툭 터지는 거야. 근데 한 마리도 안 빠져나가네.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 그물이 터지면서 고기가 쏙 빠져나갔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한 마리도 안 빠져나가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일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세워나가지는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저거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지만은 한 마리도 안 빠져나갔어. 그래도 잡은 대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고 저런 일로 생겨도 절대로 우리의 삶의 은혜는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만 좋아진 게 아니요. 말씀으로 만선되니까 베드로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주변에 같이 배 그물질하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베드로가 막 손짓을 하니까 다른 동무들이 왜 그러는겨? 도대체 왜 그러는겨? 봤더니 막 그냥 그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지금 그물이 뭐 해지고 있어요. 막 찢어지고 있는 거야. 막 찢어지고 있는 거야. 막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부유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거시기가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은혜가 찢어질 만큼 막 가보니까 막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동료들도 이제 다른 제자들 나중에 제자가 된 제자들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이만한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막 그래요. 그들이 경험하죠.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2배 가득 채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하고 돌아가요? 만선되어 돌아가죠. 빈 배로 떠났던 배가 말씀에 의지하고 좋은 미끼가 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그 배가 뭘로 돌아가더라? 만선되어 돌아가더라.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만선되었어요. 고기가 잡히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이 만선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만선되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찢어져도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만큼 정말 넉넉한 은혜, 넉넉한 감사거리, 넉넉한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세상에 다른 배에 가득 2배에 가득 채웠을까? 돌아가는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째졌을까 안 째졌을까요? 째지죠. 입술이 째져가지고 막 올 때는 막 이게 뭐야 막 이랬더니 돌아갈 때는 만선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만선되어 돌아가니 그 이제 끝에 이제 그 배를 정박하는 그 속에 물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족들이 기뻐해요. 친구들이 기뻐해요. 동료들이 기뻐해요. 왜요? 무슨 배가 돌아오니까요? 만선배가 돌아오니까. 여러분 은혜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 채우고 기쁨 채우고 감사로 채워서 막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니까. 생각해 봐봐요. 2배에 가득 채워서 만선되어서 복귀하니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만선이다 얼마나 좋아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요? 우리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거니까
만선되어 살아갈 거니까. 가득 채워 살아갈 거니까. 빈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빈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만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휴, 오늘 뭔 말씀이요? 모르겠네. 우리가 어부요? 내가 어부요? 난 어부가 아닌디? 제대로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제대로 잘 들은 줄 믿습니다. 다 만선되어서 이번 한 주간 넉넉히 풍성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가득 만선되어 주셔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준비하는 가정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만선되어서 이 은혜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잠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만선되어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만선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만선되어지면 여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만선이 못되기에 늘 여유롭지 못하고 늘 풍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진 만선되어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마다 준비된 마음들 되게 도와주셔서 만선의 은혜로 대신방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강릉 가족들 모든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만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들, 우리 교회 선교회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 말씀처럼 우리는 풍성합니다. 넉넉히 살아갑니다. 만선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